할렐루야. 오늘 또 오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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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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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말씀하시는 백두산 목사님을 위해서 은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사명선언문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 3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돌이키는 사순절의 시간을 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말씀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날 때도 잊을 때도 부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세의 두 팔을 붙들어 올린 아론과 훌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공동체를 잘 이끄실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의 가정이 천국 소망 누리게 하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주신 주님, 인도네시아 이춘모 박준숙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지도자 훈련센터에서 훈련받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배출되어 인도네시아 땅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복된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갑자기 몰려올 때 기도로 소망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중물 대신방을 인도하실 주님,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맞이하는 가정들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다음 세대들이 예배로 잘 훈련되게 하시고 주일을 행복한 날로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조성한 모든 공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백두산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성껏 준비한 엘림 여성교회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배우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세겹줄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구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엘림 찬양대와 여성계 찬양대 함께 하니까요 더 강력하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철장 속에 가둬놓은 후 그 주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두고 지켜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0일이 지난 뒤에 쥐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쥐가 심장병, 암, 위장암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요, 그리고 아무리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던 쥐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죠. 실제로 안전한 철장 속에 그리고 고양이는 자신들에게 닿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한낱 동물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병,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도록 해서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나 시험 볼 때 연설과 같은 것들을 할 때 겪게 되는 정상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더 각성하게 만들거나 예민해지도록 만들어서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사나운 곰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실제 위협의 대상 앞에서 공포로 나타나지만 이 두려움이 곰 그림만 봐도 공포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공포라고 하는 것보다는 불안이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기도 하죠. 이 불안은 과거에 경험했던 곰을 상상하며 느끼는 두려움인데요, 머릿속의 상상의 예측이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이 불안은 병적으로 진행되는 불안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코로나에 걸리면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후위기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까? AI 발달로 내가 있는 직장을 잃지 않을까? 물가와 환율, 이자 폭등으로 망하지는 않을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마음속의 생각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아마도 그럴 거야, 오늘 왠지 그럴 것 같아, 어쩐지 혹시 같은 상상함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죠. 이런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 갑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막아버리는 역할도 하죠.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은 방해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온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힘을 우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이름은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꾀를 쫓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던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아 이끌어내려야만 했던 인생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한 명의 인생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모습이 보이는 이름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 이스라엘 그 누구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든지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며 거듭난 인물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물을 지명해서 불러내셔서 내 것이라고 부른 존재, 바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명령어로 되어 있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경을 바라보면 사랑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명령은요, 성경에서 366번 언급되고 있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각시켜주며 떠올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4가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저 피하고 싶고 빨리 이 상황이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나온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신들의 모습이 다른 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좋은 땅을 봤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택했던 게 뭡니까?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와 눈앞에 보이는 홍해의 깊은 바다를 보면서 그들은 죽음의 두름 앞에서 떨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4가지 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쫓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 멀리 떠나도록 우리를 죄의 자리 가운데 이끄는 존재,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야곱이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뒤꿈치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들을 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11조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킵니다. 11조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기도 하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크신 능력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인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 하나님께 매여 있기에 이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 고백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인생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해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묵상하며 골리앗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내가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 그것을 날아 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인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등장하죠. 오늘 성경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고 자신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요청, 그 요청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그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한 이가 함께하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뛰쳐나가니까 문제가 해결됐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변치 않은 무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개라고 하는 생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육지에서 보는 개 말고요, 바닷가에 있는 개 말입니다. 그 종류도 참 많습니다. 꽃게부터 대게, 털게, 민꽃게, 두점박이, 민꽃게, 농게, 염나게,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183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4,500여 종이라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개가 존재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종류든지요, 이 개에겐 신비한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재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개의 종류가 존재하지만 이 모든 개들은 동일하게 잘려나간 신체가 다시 생겨나는 재생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다리를 잃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쪽같이 재생됩니다.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은요, 자신의 다리를 망설임 없이 잘라내고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리 하나를 버리고 대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리는 재생될 거니까요. 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잘려나간 자신의 다리가 재생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다리가 하나쯤 잘려나가도 다시 이것이 자라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낱 미물인 개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재생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뿐인 인생이지만요. 우리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음성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뿐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광야에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심 없이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편 없는 세상에서 오직 나의 편에 서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위험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맞이한 제자들은 성령에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힘을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는 것,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희생당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피해를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할 이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은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눈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돕도록 목회자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꼭 붙어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둔 이들을 통해 위로도 받고 축하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능력 없어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연약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면 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곳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오직 설교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을 향해서 하는 인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인사하지 않나요? 뭐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도 하지만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이 이제 전달되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축복합니다라는 인사 아닌가요? 하나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건져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에 함께 두었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런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찾아온 두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바라봅니다. 예배 드립니다. 교제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돌이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모두 다 다릅니다. 각각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이 두려움 앞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더욱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살아갈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셨습니다. 앞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앞이 있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가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저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은요, 정말 직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힘.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겁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를 살펴보십시오. 모르시겠으면 그냥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찬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두려움, 우리를 향해 다가온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대 소망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누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대 소망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주보혈이 내 생명 주보혈이 내 생명 나의 피난처 되시네. 내 능력 나를 이끌어 주시네.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네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네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네 소망 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찾아오는 두려움,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물려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악의 문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이를 알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의 문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인생의 이야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것들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지키고 모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가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개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목자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것도 나를 할 수 없다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 말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우리 삶이 축복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며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살아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한 주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모든 시간 하나님의 주인됨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후 본사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5분 사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 오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원사님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복된 길로 아버지, 은혜 길로, 말씀의 길로 아버지, 주의 나라 오실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복되고 선한 거 아버지, 은혜들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들로 하나님 말씀들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생들을 아버지 하실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들로 걸음걸음 나갈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건강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이나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질병은 낫게 하시고 삶은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 권사의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사랑하는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복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이 정말 교회의 본이 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운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많은 복된 길을 열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 권사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 40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삶의 모든 첫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